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시작하신 하나님에 관해 묵상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공간을 먼저 만드셨고 그 공간을 채워가셨습니다.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흑암은 빛으로 채워가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창조 신앙이 세상이 말하는 창조 신화에 비해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가에 관해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평원교회 치면 이제 우리가 영상 장비를 바꾸고 난 뒤에 설교들을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 창조를 포함한 우주의 창조, 우주의 시작에 이어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죄의 시작에 관하여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인류 최초의 죄, 인류 최초의 죄악은 오늘 말씀해 보면 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자를 유혹한 이 뱀은 실제 뱀이라기보다는 계시록의 말씀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뱀을 이야기합니다. 즉 여자를 유혹한 그 뱀은 사단입니다. 뱀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사단의 정체는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의 정체는 꼬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정체는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결국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뱀이 여자를 유혹했을 때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을 시킨 말입니다.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하고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사단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여자의 대답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하셨을 뿐입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먹지 말라는 이 단호한 명령은 인간의 한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죄는 내가 누굴 한 대 때렸다,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죄입니다.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계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바운더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경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야기할 때 사람이 선을 지켜야 한다, 어떤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그어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주신 것은 여러분 그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한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마치 해수욕장에 가면 그 멀리에 부표들이 쳐져 있습니다. 더 이상 넘어가지 마시오. 위험합니다. 악어떼가 나옵니다. 바다에 악어는 없지요.
상어가 나옵니다. 상어가 출발합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선이 있다는 것,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 내 인생에 어떤 한계를 정하고 산다는 것,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한계가 나를 지켜줍니다. 그 선이 내 가정을 지켜줍니다. 그 선이 내 건강을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간의 존재와 가치는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그 선을 지킬 때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간을 동일하게 그분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관계의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불순종할 수 있지만 불순종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순종할 때에 그 관계의 기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기쁨을 누리기를 기대하셨지만 오늘 그 자유의지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잘못 사용했습니다. 오용했습니다. 그릇되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라고 경고하셨지만 오늘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또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꿉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지금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자꾸 순화함으로 유혹자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켰어야 하는데 그 마음을 조금씩 유혹자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뱀은, 사단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공세를 취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사단은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주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의 다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100% 돈 법니다. 떼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쉽게 버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기꾼들의 특징은 확신을 통해 자기를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거짓말할 때도 아주 확실한 것처럼 해야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저처럼 거짓말하다가 어정쩡쩡하게 진짜야 그러면 안 속아요. 큰 거짓말이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갑니까? 정통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 하나님의 영역에 관하여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말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은 그들의 잘못된 그릇된 확신이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보니까 이단이 더 진짜 같아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이단에서 물어보니까 그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막 근거를 댑니다. 말도 안 되게 성경을 풀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 확신에 넘어갑니다. 자, 오늘 사단은 여자의 마음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확신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죽이시기라도 하겠나? 더 나아가 뱀은 죽음은커녕 오히려 인간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망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단은 그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말이, 이 사단이 여자에게 했던 말을 가만히 여자가 듣고 보니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하신 이유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을 아주 쫀쫀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좋은 학원은 학부모들 사이에 절대 안 알려준대요. 왜? 남의 자녀가 그 학원에 가서 공부 잘하면 내 자녀가 못할까 봐. 꼭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은 쫀쫀한 분이야. 네가 그거 먹는 날에 하나님같이 될까 봐 못하게 한 거야, 이 바보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마침 금단의 열매가 맺힌 나무를 보니 참 희한하죠.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고 일주일 전에도 봤는데 늘 보아왔는데 오늘따라 그 열매가 성경 말씀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여자는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남편에게도 권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눈이 밝아진다는 이 표현은 일종의 어떤 자각에 의한 인식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순간적인 기쁨을 주지만 결과적으로 깊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오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덮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2장 25절에 최초의 부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둘 사이에, 부부 사이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최초의 부부는 둘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벌거벗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그런 존재지요. 부부는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거리낌이 없는 가장 가까운 존재가 남편이고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둘이 부부라 할지라도 죄가 개입하자 뭐가 생깁니까? 거리낌이 생깁니다. 장벽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고 죄 묻은 자기의 본 모습과 치부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도 빼놓지 말고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죄된 세상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어쩌면 더 큰 문제는 이 시대가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죄를 지어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점점 더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는 그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인간이 죄를 지어도 수치스러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죄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무너져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습니다. 맨 먼저 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죄에 관하여 마음의 문을 여니까 그 죄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확신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숨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다들 그렇게 죄를 짓고 산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왜 너만 특별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다 괜찮을 거야. 그것은 다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우리에게 거짓된 안도감을 심어줍니다. 죄는 이제 점점 눈덩어리처럼 불어나 더 큰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죄의 유혹은 달콤했습니다. 사단은 순종보다 불순종이 더 좋을 것이라 부추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자유롭다고 속삭입니다. 자, 이제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은 대상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다른 이에게 그 죄에 동참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결국 그 죄를 짓고 난 후에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후회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벗은 줄로 알고 부끄러워한지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류 최초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기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자의 명령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의견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래 고려 한번 해보지, 고려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단은 순종보다 불순종이 더 좋을 것이라 부추기고, 여자는 단 하나의 금령, 지금 자신의 주위에 넘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금령을 버겁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피조물이 자기 욕망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탐하다 하나님을 결국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그 죄의 대가는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여기에서 죄의 본질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고 더 큰 기쁨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고 찾아올 줄 알았지만 죄의 결과는 기쁨 대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지만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없을 만큼 지혜로울 줄 알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최초의 범죄의 현장은 이것은 과거의 역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오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죄의 유혹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내 삶의 죄의 바운더리, 내 삶의 죄의 경계를 삼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이 우주 공간 어디에도 죄인이 숨을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숨었다 한들 그것은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오랫동안 도주했다가 잡혔을 때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차라리 잡히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합니다. 안 잡히려고 그렇게 도망 다녔는데 잡히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속이 후련하대요. 왜요? 그만큼 죄의 짐이 무거운 거지요. 살았지만 그게 산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숨은 곳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담을 불러내는 재판관의 소환 명령과도 같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아담의 대답 역시 자신이 숨은 본질적인 이유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벗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벗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장벽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에 거리낌이 생겼습니다. 장벽이 생겼습니다. 죄인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과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숨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신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신문이자 질문일 수도 있고 꾸짖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아담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죄를 자신의 아내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뱀이 나를 띄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죄가 뱀의 유혹 때문이었다고 변명합니다. 뱀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탓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두려움을 모면하려 합니다. 여기서 죄의 또 다른 속성이 하나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 두려움과 수치심뿐만 아니라 책임 전가라는 비겁함을 낳습니다. 우리 가끔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재미난 일들 있죠. 그렇게 죽고 서로 못 살고 하다가 어떤 문제 앞에 법정에 불려가니까 서로 탓하지요. 저 사람이 시켰다고, 아니라고 저 사람이 시켰다고, 나는 한 거 없다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왼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최종적인 결과는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파기는 이웃과의 관계 파괴를 낳았습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장 친한 동료와 심지어 배우자에게마저 적대적이게 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의 축복의 핵심은 주변의 환경의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행복, 축복의 핵심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물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우면 뭐합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무리 넉넉하면 뭐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건 다 헛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에덴 동산의 풍성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단절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인간의 저주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구조 속에 이기심이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만족과 나의 필요와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의 만족이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은 더 큰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 안에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관계의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어지는데 죄에 가담한 이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뱀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자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임신의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자는 아내와 어미의 역할을 고통 없이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는 마지막으로 힘든 노동의 수고를 해야 소산물을 먹게 되는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으로부터도 거절을 당할 뿐만 아니라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은 죽음과 더불어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고 사람의 관계도 파괴해 버렸습니다. 죄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으로 이어지는데, 자, 여러분 오늘 좀 주의 깊게 볼 하나의 말씀이 또 있는데,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보십시오.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빼놓고는 다 따먹으라고 했으니까 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오늘 3장 22절에 보면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것을 따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보면 따먹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 언젠가 하나님이 주실 일종의 특별한 선물과 같은 것이었죠. 자, 그런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까 하노라. 그래서 그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하며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을 두어 불칼로 그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지금까지 말씀만 보면 사실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빠짐으로 인하여 죄로 인한 창조 질서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초래한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신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의심과 불신과 그리고 원망이 생겼습니다. 출산의 고통과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것과 더불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죽으리라 경고하셨던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는 정말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죄는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 또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곳곳에 죄인들을 향한 회복에 대한 암시를 두고 있는데 3장 15절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최초의 복음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장 15절에 등장하는 이 여자의 후손은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입었던 임시적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을 대신하여 오래 견딜 수 있는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수치를 덮어주기 위하여 구약에서 최초로 짐승이 희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온 인류를 속죄하실 일을 내다보게 합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도 의미가 있는 것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성막의 원형입니다. 성막의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훗날 동쪽으로 문이 난 성막 성전에도 출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친히 성전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해서 오지 못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사단에게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차단되었던 그 생명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또 강렬한 메시지가 있다면, 죄로 인하여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숨어있던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죄로 인해 숨어버린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물으셔서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떠는 아담을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파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아담아, 숨지 말고 나오라는 뜻입니다. 너의 지금의 문제는 숨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왜 하나님을 피하느냐?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가면 쓰지 말고 너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라는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시려고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죄에 관하여 책임을 물으셨지만 궁극적으로 아담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죄로 인한 어두움이 있습니다. 여러 인간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아픔이 있고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인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들을 숨기고 싶어합니다. 그 아픔으로부터 숨고 싶어합니다. 내면에 있는 우리의 수치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들을 드러내기보다는 스스로 고립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숨을수록 허무는 밀려오고 우울합니다. 외로움의 방에 갇혀 살아가는 고독 앞에 힘들어합니다. 지금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곤고한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혼자 열심히 살아가지만 죄와 수많은 인생의 상처투성인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움에 쌓여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향하여 과연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행복하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과 수치심을 떠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쩌면 여러분 각자를 향한 우리 인생의 고통과 어떤 고통과 아픔이든 그 고통 앞에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복음에 빗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청인 것을 또한 이 아침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두 팔을 벌리시며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오늘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과 우리 인생의 염려와 우리의 수치까지도 도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복음의 빛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